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동시에 창조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밝음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움도 밝음과 어두움을 함께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조화로 더 좋은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만 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축복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실패와 어려움을 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죄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뭔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이기지 못할 고난을 주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겁에 질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매일 술에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피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건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잘 소화만 시키면 엄청난 영적인 힘 그리고 인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시험을 잘 소화해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상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 건져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힘이 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또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갚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내게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한 것도 이겨내셨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엄청난 파괴력으로 마귀와 시험이 물러가고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강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나는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쉽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마음속에 혹시 걱정이 되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낙심이 되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속상하거나 막 짜증이 난다 그러면 마귀가 지금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인내하고 참아내는 마음을 주실지언정 하나님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어렵고 그럴 때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의 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요. 정말 전심으로 살아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막 이렇게 산뜻하게 그렇게 내가 간단하게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처음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데는 우리가 더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를 적극 활용해야 돼요. 이기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앞에 막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모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달콤한 것만 달라고 그래요.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맛있는 고기만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쓰디쓴 나물도 함께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알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고 장성에서도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가장 그 재미난 예화 중에 하나가 실패했던 것을 먼저 예화로 쫙 들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면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럽니다. 대답이. 그만큼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실패의 모든 것을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미국에서도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시련과 환란이 없었다면 그는 대통령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환란과 시험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고 또 일어서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미국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순조로울 때보다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더욱 같이 하십니다. 그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귀히 여기고,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잖아요. 사실 집에서도 이렇게 멀쩡한 자녀들보다 좀 부족하고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이 쓰이면서, 그 부모의 소원이 그렇다잖아요. 좀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얘보다 내가 하루 늦게 죽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내가 참 어젠가 그저께인가 요즘 그걸 한 번씩 봅니다. 토요일날 같이 살래요? 그런데 거기에 딱 보면 커피를 마시거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는 거 보죠. 그런데 그게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각본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가는 것처럼 걸어다닌다 이러면서 다 각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는 그 정도 이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가 하면 일어나야 된다. 너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막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걸음마를 배울 때 3,000번 넘어진다 했죠. 3,000번 넘어져도 그때 옆에서 박수치면서 막 기다려주잖아. 일어나라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급할 때 한 번씩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올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안 되겠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보다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지나가 보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아셨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니까 굉장히 그날 기분 나빠했어요. 뭔가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당신은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식들한테 존경도 받고 당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 고생시켜가지고 복을 받았으니까 내한테 고마워해라 이러더라고. 나 굉장히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래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 소리 하면 안 되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 소리 하는 건 되지만 아버지가 그걸 잘했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어떤 이런 역의 축복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나를 더 강하게 해주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걸 나는 그렇게 믿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오히려 그걸로 배를 불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어떻게 해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하게 허락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 더 큰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고통스럽다도 그때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낮에는 모든 사물이 여러분 잘 보여요. 그러나 캄캄한 밤에 시골길을 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여도 멀리 있는 별은 보이지요. 낮에는 그런데 멀리 있는 별은 못 봐요. 평소에 하나님 뜻, 영원한 축복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나에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손길의 따뜻함,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절실히 깨닫고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영혼의 밤이 오면, 영혼의 고난의 밤이 오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연히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적인 어떤 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를 고쳤죠. 죽은 자도 살리고. 오죽하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림자만 밟고 지나가도 병이 나을 때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잡아도 여러분 병이 나을 때가 많았다 그래.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는 이 간질이나 아니면은 이 눈병 같은 이걸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집도 있죠. 간절히 기도를 3번 했다 그래요. 이 간절히 기도 3번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40일 동안 집중 기도를 3번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2번째 할 때 해주지. 근데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한 성격이 있나 봐. 그러니까 3번째 되고 나서야 확실한 응답을 주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은혜가 너에게 있는 것에 만족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항상 옆에 누가 의사를 붙여줘가지고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일 때 치료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복음도 쓰고 누가 의사가 그랬잖아. 누가 복음도 쓰고 또 사도행전도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주님 주신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이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자랑하는 자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 사실을 감사할 줄 알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잘 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가시도 주실 때가 있어요. 자식에게 가시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소화하지 못할 고난은 안 줍니다. 넉넉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이빨도 나지 않은 아이에게 고기를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부흥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셔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 안 든 자녀에게는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집을 물려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철든 자녀에게는 철이 들어오면 그 자녀에게는 뭘 해도 괜찮아. 뭘 줘도. 철드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이 삼중 축복의 원칙이라 하잖아요. 이 땅은 살면 100년 안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내세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크고 귀한 자로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련의 시간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평온하고 잘 되면 병든 닭처럼 졸기 쉬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육신은 괴롭지만 영혼은 강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14절을 보면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고난이 그런 일을 해준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는 복을 주려고 그래요. 교만하면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겸손하라고 타일러도 말로 하면 안 들려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면 굉장히 겸손하게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영적이고 복된 것을 이렇게 내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한테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준 다음에 한 번씩 치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하려고 그래요.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늘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땅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성품과 성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성이 벗겨져 나가야 하고 죄와 멀어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직도 막 그릇 행하고 그렇게 행하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아직 살만해서 그래.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당하고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참 신기한 건 내가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확하게 잘 살고 있으면요, 고난 당해도 걱정이 안 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난이 올 때 그거부터 생각나요. 신기하게.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난을 많이 당해서 막 토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님 제가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걸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고난이 오면요, 그거 이겨내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그러면 자꾸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품, 그것을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릇된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거룩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 고난을 통해 죄를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을 우리가 걸러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은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18K는 18번이나 뜨겁게 단련되고 불순물이 걸러진 걸 말하고 24K는 24번 정제된 것이에요.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정금같이 나오듯이 우리도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자로 만드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그저 잡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성품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난은 깨어지도록, 그래서 더 큰 은혜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지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깨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예요. 좋은 거다 하는 거예요. 깨어질 때 새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계란도 깨어져야 이 병아리가 나오는 거지. 닭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예? 계란이 깨어져야, 알이 깨어져야 그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딱딱한 밀알이 또 땅에 떨어져서 깨어질 때, 껍질이 깨어질 때 드디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주의 종들, 큰 교회 이런 분들을 보면
반드시 많은 고난들로 훈련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일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또한 깨어질 때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옥합을 깨었을 때 향기가 나는 것처럼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집, 고집, 교만이 깨어질 때 영적인 향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많이 받으면 타인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희생하며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 아름다워집니다. 깨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매력이 없어요. 영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보기가 싫습니다. 고통의 방망이로 많이 맞고 시련을 당한 사람은 영적인 신령한 매력이 넘치게 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땠어요? 야곱은 20년 넘게 머슴살이 하면서 많이 깨어지고 끝내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완전히 깨어진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의 이 대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울면 돼. 울면 돼. 제가요, 우리 집에 이렇게 애를 보는데 이번에 결혼한 그 애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민이 때문에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울면서 난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굉장히 빨리 응답해 주겠다. 제일 빠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기도 중에, 어머니 기도 중에 징징징징 울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 들어보면 늘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 듣기 싫을 때도 부모라서 그런가. 자식 거는 내가 굉장히 눈물이 나는데 엄마 거는 좀 그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야곱이 그렇게 철저하게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궁궐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매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매일 종으로 벽돌이나 쌓고 일이나 하던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생각하고 자기만 최고로 공부했고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다고 교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는 그만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죠. 자기가 교만해서. 그래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거기서 그는 40년 동안 살면서 죽지 못해 사는 삶,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 깨어지게 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죽음을 바라봐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오히려 세상 지식과 지혜가 다 퇴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라도 하나님은 겸손하면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겸손했을 때, 모세는 나이가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을 해방하고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나타내며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만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하고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물은 세상 파도,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다는 말은 시련 속에서 건진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시련을 이겨나감으로 더 큰 복을 받는다 하는 게 모세의 이름 속에 있어요. 시련 속에 던져졌지만 그때마다 멸망받지 않고 그때마다 건짐을 받고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다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만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다가 하늘에 큰 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명자는 주의 종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권찰도, 성가대원도, 교사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것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늙어서 할 것이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때 시간 많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 큰 자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늘에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지면서 불순물이 그때마다 제거되어 인내하고 참고 참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고난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 자꾸 깨어지십시오. 불순물을 없애십시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십시오.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참고 견디어내십시오. 점점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자로 영원토록 영광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을 통한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